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무엇을 좀 자세히 보고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렘넌트가 7명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서 렘넌트 7명이 성장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 렘넌트를 사용하셨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죠. 놀라운 거는 7명의 렘넌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와 그리고 큰 어려움과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갈등 속에서 오히려 믿음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명의 렘넌트는 그 환경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넘어서서 영적 서밋을 듣고 또 기능 서밋, 하나같이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 예를 들어본다면은, 요셉은 가정에 시험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고,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있고,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살이에서 조금 이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좀 기반을 잡는가 했는데, 이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역시 태어났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미 나라는 400년 동안이나 애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얼마나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도록 했어요.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위기, 이미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사무엘 교회가 이상해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무능하게 짝이 없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뭐 제사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깡패라. 완전히 불량자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교회 그 정도 되면 거의 렘넌트 시험 들겠죠. 교회 떠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벗겨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잖아요. 지금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늘 전쟁 속에, 다윗이 역시 똑같은 어려움들 당하게 되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늘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국가는 지금 사실 약할 때는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 사무엘이 이 미스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 역사를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이 인기가 막 높아지고 뜨게 되니까 사울왕의 시기에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전혀 그게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일레스는 완전 우상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와서 완전히 이 우상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 믿는 서자 죽이고 비박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니엘은 아예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 그 성전을 불탔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바빌론에서 전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새 왕을 감동시키고 새 왕을 움직일 만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나라가 속국이 됐어요. 참 비참하게 짝이 없죠. 그 가운데서 가장 다 주를 위해 헌신했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바울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일이지만은 250년 동안 그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그 강한 강대국 로마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렘넌트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모든 여건이 지금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이면은 교회도 힘이 있고 훌륭한 교사들 많고 인재 많고 경제도 빵빵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렘넌트 잘 키우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그 박해 속에서 로마를 뒤집을 만큼 역사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진짜 절대제자로 일어나서 생명 걸고 복음운동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로마의 중요한 위치에 말하는 엘리트층에는 뭐요? 복음 가진 인재들도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 보니까. 이제는 황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내가 모든 자기 어떤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공인은 한 것까지는 좋아요. 기독교는 언제부터 사실 전도운동이 끊어지냐면은 로마가 그 뒤에 황제 397년에 대해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교회는 차고 넘친다니까. 황제부터 뭐예요? 교회 오니까. 뭐 예배당 건물 모이는 숫자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렘넌트는 다 사라졌어요. 전도 제자는 다 사라졌어요. 절대 제자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최고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인재를 키웠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7명 렘넌트 같은 거기에 준할 만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게 38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런 생명 걸고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절대 제자들이 언제 가장 어려운 이 속국시대 때에 일어났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 박해시대 때에 뭐 이런 인물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눈을 뜨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제 복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일곱의 렘넌트 같은 복음의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이 일어나는 그 시대마다 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냐는 겁니다. 복음은 한이 돼야 돼요. 렘넌트 가슴 속에 복음이 한이 돼야, 그게 말하자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그게 복음 없어서 일어나는 불신자 상태. 그거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한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렘넌트 속에 계속 이게 아예 한으로 딱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잖아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 오직 자기가 소망할 때라고는, 바라볼 때라고는 24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왜 어려움 주었느냐? 여러분 지금 처해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먼저 내면, 거기에서 뭘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부모 세대 보고 시험 들고 거기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 부모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와 올 수밖에 없는 불신의 6가지 상태, 이분들이 그걸 몰라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어떤 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런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 국고다익을 지금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은 결국은 재앙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복음 붙잡고 우리 가문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우리 가문 살릴 거다. 나는 이걸 발판 삼을 거다. 많은 어려움과 나에게 힘든 있지만은 내가 오히려 이것을 내가 훈련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한다. 내가 영적 서밋에 설 거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알아듣겠죠? 그걸 몇 번, 우리 교사들이 그걸 심어야 돼요. 너야말로 하나님이 특별 선택받은 자다. 이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을 당하는 이 시대에 너는 너희 가정 현장이 바로 그게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현장 아니냐. 너를 하나님 이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너를 세워서 앞으로 가문 살리고 앞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일에 절대 제자로 너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거야. 근데 7명의 렘넌트 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다 없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하도록, 나를 복음 회복하는 그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7명런트들은 그 당할 때마다 복음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당해서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 교회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걸 언약으로 잡고, 내가 복음 회복해서 교회 살릴 거다. 내가 복음해서 우리 가문 살릴 거다. 내가 복음 회복해서 이 나라 살릴 거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진짜 보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증거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선택받았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정 가문 보고, 여러분 가정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을 통해서 이 현장을 보고 진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3가지 사항,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불신자 6가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자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내 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지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분도 몰라서 결국은 피해자가 아니냐. 내가 알고 우리 가문 살릴 거다. 내가 이제 복음 회복하는 증인 될 거다. 내가 세계 복음화에 절대 제대로 쓰임 받을 거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비전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드림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정말 기능성이 있어. 이제는 왕들 앞에 설 만큼 내가 문화섬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런 당할수록 뭐냐,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정시기도 정도가 아니고 이 깊은 기도 속에 24시 기도, 24시 전도, 진짜 여러분 영적 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너드 속에 언약을 그냥 심는 게 아니고 하늘로 심어야 돼요. 그 천명으로 보명 회복하는, 네가 세계 부모의 주역으로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허락한 거야. 거기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야. 완전히 렘너드 살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애들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렘너드 가운데도 이미 영적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완전히 복음 회복하고 앞으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힘든 과정이 있겠죠. 분명합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렘너드 속에 복음이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날 뒤집어집니다. 영적 썸에 되는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고, 그 장점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교사들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중요해요. 렘너드 키우는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전역을 바라본 후 120세의 일기로 모압 땅에서 임종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완수한 후 지상의 가나안이 아닌 하늘 가나안으로 편안히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마 제가 추측건데 지도자 모세 역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세 오경을 마무리 짓는 신명기 마지막 오늘 설교하는 거로 이 내용 속에서 모세의 일생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와 출애굽 사건은 사실 모세의 할아버지 제일 시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어둠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백성이 반드시 이방인의 객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이방인을 섬기며 그 이방 나라는 너희 백성들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나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나라에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딱 400년 지난,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한 거예요. 아직도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큰 흉년이 들을 것을 미리 바로왕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걸 대책을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의함으로 총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요셉이 영웅이 돼요. 애굽 나라에 완전히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계속 기근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게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 선조상들이 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애굽으로 이주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각지 않는 자꾸 문제가 옵니까?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랬구나.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 시대까지를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판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야말로 귀빈 대접받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알지 못한 왕이 오면서 완전히 급변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언약을 상실한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애굽에 빠져서 애굽 사람들처럼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번성과 번영은 잠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400년 후에 네 백성들이 너희를 백성을 기록해 한 그 나라를 네가 징벌하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드라마 같은 인생, 40년, 40년, 40년. 그렇잖아요. 모세 인생은 너무나 확실해요. 40년 왕궁, 40년 광야, 그리고 40년 가나안 땅 인도에 가는 사역. 근데 그게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애굽에 40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애굽 왕 만날 것을, 앞으로 대결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왕궁에 보내서 훈련받게 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지도자 훈련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시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게 하나님. 치밀하게 하나님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언약한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주역이 누구냐는 겁니다.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언약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주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래 훈련하고 지금 뭐냐면 완전히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도록 언약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집중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처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았던 거예요? 요셉의 신. 그 요셉의 역할은 뭐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젖먹이는 동안에 유모로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거는 이 이드로 장로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망자, 그 지명수변자, 살인자, 그 모세를 사유로 삼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너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200만 원 되는 이 재판 다 하겠냐? 어떻게 이 제대로 관리하겠냐? 그래서 제득 겸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걸 누가 조언했냐면은 이드로 장로가 조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년 함께 동력자면서 또 시종 노릇하면 했던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역사는 이미 잘 아니까 길었으면 거기다가 누구? 아론과 훌이. 제사장으로서 훌은 또한 협력자로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왜 트리니티 교회 세웠느냐? 왜 여러분 여기 하셨느냐? 지금 복음이 다 없어져서 교회가 부도나고 있고 전 세계 지금 재앙에 들어닥친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국가에 너무 똑똑하고 자기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에 들어닥치잖아요.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 절대로 과학으로 해결 안 돼요. 지식으로 해결 안 돼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훌륭한 지도자 있다고 해결 안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인재를 하나님이 키우고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복음 인재 앞으로 그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에서 62가지 삶이 내 것으로 그게 내게 각인 뿌리 되도록 세 번째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큰 교육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절대 계획,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는데 뭐예요? 참 복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상실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냐? 애국 복음만 애들이 안 하니까 재앙 닥쳐버립니다. 세상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놓쳐버려요. 사명도 놓치고 자기 신분도 놓치고 내가 누군지도 놓쳐버려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기적을 행해도 꼼짝도 안 하던 바로가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피 바르는 그 6월절 피 제사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 꿇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 움직이는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람 같지만 그거는 다 하수인에 불과해요. 국가 다 하수인, 강대국 다 하수인에 불과해요. 정말 복음이 회복되는 날 사단은 무릎 꿇어요. 그러면 세상 문제 해결돼요. 재앙 물러가요. 그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10가지 기적 온 땅에 소문났어요. 홍해 기적 모든 그 눈동자만이 다 알아요.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참 신이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은 가짜라는 걸 설명하기 세계복음화.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구나. 위기 사건 응답 아니에요. 모세를 지금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기분 대접 받으며 그걸 응답으로 받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의 과정에 불과해요. 뭐 조금 역사 그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응답받을 증인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교사들 반드시 3가지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본부, 강단은 말할 것 없죠. 그리고 기도 서밋해야지.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여러분 알레티시 뉴스에 나오는 중직자, 거기에 나오는 전도자 특징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3가지 말씀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이런 지금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지금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제자 쓰는데 어떤 제자냐니까 진짜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할 자, 복음 남길 자. 이건 후대 사역이죠. 이 비밀 가진 절대 제자를 쓰시는 거예요. 요괴벳 사실은 연약한 여자인 같지만은 이 비밀 가진 자잖아요.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했는데, 그 복음 남길 일을 했는데, 진짜 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뭐예요? 부모 역할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복음 누리며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마다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썸에 세우셨다니까요. 이 영적 썸에서는 세상 썸이라고 근본이 달라요. 그 정도가 아니고 기능 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왕들 앞에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왕들을 살릴 만큼 문화 썸에 세주고, 그 증인이 뭐죠? 7명의 렘넌트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증인입니다. 이제 트리니티 교회도 이 증인이 일어날 시간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는 완전 예틀을 깨고 이제 거기서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이제는 거기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할 자, 복음 남길 자, 그리고 복음 운동에 누리면서 올인하는 절대 제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 내 심령 영혼 속에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 섬일수록 이런 237개 나라 살릴 만큼, 교회 살릴 만큼, 그리고 정말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내가 절대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